성경 디모데전서 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까지 해서 이제 디모데전서가 끝나게 되고 여러 가지 좀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디모데전서에서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이 경건의 어떤 실체라고 할까요? 대체 경건 하는데 경건이 도대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주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일상적인 일들을 조언을 하죠. 우리 언제나 복음이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낮은 자들에게 많이 임해요. 이거는 정말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낮은 자들이 또한 겸손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낮은 자들이 복음으로 부름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 안에 있는 종들, 그러니까 종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시대에도. 지금은 뭐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에서 어떤 돈을 받고 일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옛날의 종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르죠. 어쨌든 이러한 케이스에 있을 때 마땅히 윗사람에게 공경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엄청난 인격적인 존경이나 그런 건 아니겠죠. 마땅히 대우를 하라는 뜻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이름과 기운으로 회봉받지 않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일상을 살기 위해서 내 어떤 사회적 신분에 순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순복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크게 하려고 한다든지 사회의 어떤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꾸려고 한다든지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맞게 바꾸는 거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입지에 그냥 마땅히 순복이 필요한 거죠. 이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경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군대 같은 데 가게 되면 청년이 겨우 1년, 1년 반, 옛날에 저 있을 때 2년, 저보다 윗사람들은 2년 반, 3년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 짧은 세월 거기에서 얼마나 뭔가 가지려고 노력하는지 진짜 신기해요. 이거 저 자신의 경험인데 군대에 가면은 개인 물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물병이요. 수통이라고 하죠, 군인들은. 이 물병 좋은 거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전 되게 한심하게 보였거든요. 저는 그때 구원받기 전이었는데, 구원받기 전이라도 저는 그게 되게 한심했어요. 아니, 몇 달 있으면 이제 사회로 돌아가고, 군대에 제대하게 되는데, 뭐하러 저 좋은 물병 가지려고 노력하는지, 훈련을 몇 번이나 나간다고, 그 물병 쓸 일이 몇 번이나 있다고. 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세상 일들이 그런 게 돼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불과 몇십 년 살다 갈 건데 앞으로 영원한 것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그렇게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로 인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마땅한 사회적 위치에 순복하지 않고 그렇고 사는지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마땅히 순복하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교훈을 따르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창념치 않는다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 혹은 우리 개인이
잘못된 생각을 얻는 거예요. 다른 교리,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 잘못된 생각은 악한 생각으로 나오게 되죠. 어떻게 하게 되냐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런 사람들을 볼 일이 별로 없죠. 왜냐면 저는 명목상의 기독교계에서 나왔고, 이런 근본적으로 많이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을 요새는 전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전의 어떤 기억이나 종종 만나게 되는 어떤 올바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참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하면서도 자신이 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느냐? 사실은 교리적으로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을 부인하시면 안 돼요. 뭔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고, 내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청렴치 않는구나. 이건 교회가 가진 교리뿐만 아니라 여기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잖아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청렴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교훈의 말씀들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들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어떤 행동,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따라 인도를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까는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우리의 권리를 추구하지 않고 순복해야 된다는 것과, 교회 안에서 올바른 교훈에 창념함으로써 어떤 선한 싸움과 선한 행실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다듬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크게 봤을 때는 일반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좀 이제 바울이 좀 더 중요한 얘기를 시작하게 되죠. 좀 이어져 오긴 하는데, 그래서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여기서부터 참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문맥을 우리가 보시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우리의 경건 문제. 사실 우리의 신앙 문제겠죠, 이것은. 모든 신앙은 사실 사람에게 경건함을 요구하니까. 이 신앙 문제를 뭘로 연결시켜요? 이익의 재료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헌금을 받든지 어떤 그 성도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 어떤 그런 종교 시스템이 돼버렸죠. 사실 굉장히 부패한 교회들은 이 교회 안에 이런 돈 문제가 끊이지 않죠. 그 겉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깊숙이 가보면은 이 돈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 장악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되죠.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케이스 본 것 같아요. 교회가 자기네 땅에 있는 부지가 너무 좋은 부지라 그걸 비싸게 팔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뉴스도 봤고, 교회를 매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가 500명이기 때문에 이만한 가치가 있고 이거를 다른 목사에게 파는 거죠. 정말 무슨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진짜 심각해요, 이런 사람들.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 케이스를 예로 들면, 거긴 이제 자영업자들이 특히 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왜 돈을 버냐면 교회가 리모델링을 해요.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면 이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를 누가 하냐면은 이제 그 교회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가 리모델링 한번 할 때마다 부자가 되고, 우리 개개인의 형제자매님들은 건축헌금을 내면서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지실 수 있고,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죠. 건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 신앙이란 것은 이 물질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익의 재료로 들어오게 돼요. 이 신앙을 돈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중대한 악이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아주 여러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권면을 하고 있죠. 뭐 제가 이 모든 케이스를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튼 교회는 참 이런 신앙을 돈과 연결시키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경건의 핵심은 무엇이냐, 지족이다 이거죠. 자족이죠. 자족.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거죠.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는 거. 이것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생각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저는 이 구절 보면 정말 진짜 온 세상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플러스 여기다가 의식주, 집까지 해놓으면, 이러면 이제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집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핵심은, 여기서 이제 다른 잘못된 교회들은 어떤 케이스가 생기게 되냐면, 그러니까 경건이 무엇이냐, 율법적인 가르침 혹은 율법의 어떤 가르침으로 비롯한 어떤 선행의 문제, 착하게 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살면서 실제로는 경건과 먼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봤는데, 우리가 대부분이 사실 엄청 나쁜 짓 하며 살진 않아요. 뭐 세상 모든 사람이 막 이렇게 아주 더럽고 추한 쾌락을 즐기면서 막 아주 악한 일을 하면서 비리를 저지르면서 살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 착하게만 살면 되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율법과 선행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려면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에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건은 여기서 무엇이냐, 만족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나에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장차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서 사는 동안에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우리의 실제적인 경건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제가 종종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자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온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 자신이 지족하지 않는다는 것, 물질을 사모한다는 것 자체를 떨쳐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가 돼야 돼요. 물론 우리는 율법을 막 대놓고 어기는 이 디모데전서 우리가 1장에서 봤던 율법은 무법한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우리가 나쁘게 살면 안 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산다는 어떤 가정하에서 거기서 우리의 신앙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자족하는 생활이라는 거죠.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성직자 제도가 발생하게 되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지족하는 마음이 우리의 경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부하려 한다는 것은 추구하는 거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부예요. 뭐 부뿐만 그래. 부는 항상 다른 모든 것과 다 연결되잖아요. 내가 부한 자가 되는 거,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되고자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를 올무에 빠뜨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부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거죠.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올무에 빠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실 그렇게 돈 쓸 일도 많지 않거든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돈이 들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이상을 더 갖고 싶으니까. 먹고 마시는 거 하면 이제 술이 들어가니까 안 되겠죠? 먹는 것과 입는 것, 최소한의 생활 이상의 무언가를 더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걸 누리기 위한 어떤 자원으로서 부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들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 문제는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디모데한테 바울 사도는 이 부하려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 또 우리 교회를 올무에 빠뜨리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이 큰 이익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경건의 핵심이에요. 사실 제가 본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이거예요. 경건을 주장하면서 이런 거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뭔가 이게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막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인자한 미소 지으면서 다 해주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물질에 대한 추구 자체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싶은 게 무슨 잘못이냐.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가 자족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부를 추구하는 거의 문제예요. 특히 이거는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였고 바울 사도는 교회의 어떤 리더였던 디모데에게 어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경건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를 좀 다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아주 이상한 아까 보았던 우리가 그 다른 교훈 뭐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이런 걸 제외하고요. 나름대로 그럴싸한 교리들 안에서 경건은 두 케이스가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어떤 율법에 근거한 어떤 선을 추구하는 행위. 이러지만 어떤 물질 자체에 대한 추구는 부인하지 않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자신이 어떻게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은 부하려 하는 것 자체를 막질 않아요. 부하려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어떤 정욕 때문에 그 부하려 하는 그 어떤 추구 때문에 그것이 내 생각대로 사지 않으면 미움도 올라오고 뭐 거짓말도 할 수 있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 때문에 그런 어떤 실제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율법은 정죄를 하죠. 그런데 진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네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때 그 부자 청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너의 이 인생의 갈망, 부하려 하는 너의 인생의 갈망, 네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 자체를 내려놓고 나를 쫓을 것인지를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족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족함이 중요하고 우리가 자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현대 기독교계와 같은 모습이 나왔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경건이 여기가 아니죠? 예.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이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이 물질 가지고 다툼이 많고 교회가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이 물질을 어떤 핑계로 어떤 사람들을 모으고, 저는 참 그런 설교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뭐 교회의 지갑을 열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니다, 뭐 이런, 진짜 옛날에 저는 명목상의 기독교 있을 때 저도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한테 들었었는데, 아 정말 패역하다. 그 당시에도 거기 다니고 있을 때도 참 그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헌금 내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올바른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헌금 그것이 아깝다고 그런 말씀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자기의 뭐 수입의 뭐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낸다든지 혹은 조금 더 낸다든지 뭐 그 밖에 어떤 추가적인 헌금을 내서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던졌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 예를 들어 그냥 쉽게 돈으로 얘기하면 이게 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500만 원을 벌어서 헌금 50만 원을 내는 거잖아요. 11조를 예로 들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싶다고. 그게 성경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거 맞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청년 때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생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항상 이거예요. 뭐, 거기 제가 형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여기 나와있던 되게 악한 사람,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때 봤던 대부분의 그 대학생, 저랑 동년배였던 그분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좋은데 취직하려고 얽매여서 청년 시절을 버려요. 청년 시절에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길을 모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구원받고 좋은데 취직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게 내 삶의 유일한 목표고 꿈이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형제들은 취직하려고 그거 얽매여서 맨날 시험 걱정, 막 학점 걱정, 취직 걱정을 해요. 그러느라 정렬을 낭비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랬죠. 근데 이들이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이제 돈 걱정을 하게 되고,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이제 뭐 집 걱정, 막 이런 게 점점 생기는 거죠.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으로써 올무에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자족할 수 있었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을 수 있거든요. 경건의 핵심은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족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나를 옹울감에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부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벌고 안정된 삶을 가져보려고 노력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라고. 여러분들 신앙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왜 우리 마음에 때로는 헛된 생각들, 헛된 정욕들이 더 생길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가진 게 많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말고도 가진 게 많아. 그 많은 가진 걸 가지고 더 딴 생각을 해. 더 얻고 싶어 해.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과. 실제적인 신앙과. 근데 그러면 그렇게 살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싶다는 마음은 갖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도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잖아. 뭐 율법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는 다른 사람 안 미워하려고 노력하고 뭐 마음으로 간음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은 또 어때요? 내가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은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성경도 많이 읽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내가 부하려 하고 있는데, 부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걸 뭘로 가려요? 율법과 신앙생활로 가려버리는 거죠. 율법과 신앙생활이 실제적인 신앙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경건은 이익의 재료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것까지 제가 언젠가 베드로 후서 할 때 제가 말씀드리긴 할 텐데, 그 사역자들이 뭐 요즘 시대 목사나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는 것 자체도 또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부활이라는 문제는 절대로 교회 안에 어떤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문제고, 이것이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 이게 핵심이에요.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바울사도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요? 그런데 이게 개인만 돈을 사랑하나요? 교회도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핑계는 돼요. 핑계.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 있어야 이방인들을 돕고 뭐 교회를 세우고, 혹은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온다. 진짜 정말 어떻게 전도사란 사람들, 목사란 사람들이 그런 말 할 수가 있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제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이거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이거를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좀 말하려니까 웃기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면 선교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도 그 복음 전하는 상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 아니시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선지자와 선지자의 상을 받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우리나라 말로 치면 같은 배 탄 거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서로 나쁜 짓 한 것을 이렇게 서로 비밀을 서로 공유해서 너랑 나랑 같은 배 탔으니까 이제 망하면 같이 망해야 돼. 서로 약점 잡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같은 배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신앙이 만약에 내가 가르치는 사람과 맞지 않으면 거절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건 자유신데,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타고 있는 배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그 교리적인, 어쨌든 내가 함께 교제하는 자들이 나랑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나는 그들과는 달라라고 말하는 거는 자기 만족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여러분들이 받을 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뭐죠? 파선한 배를 탔으면 파선한 배에서 그냥 같이 쓰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으시겠죠. 만약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렇지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까요?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빠져 살아요.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또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이용해서 교회가 뭘 한다? 하나님이 그런 걸 허용하셨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시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의 경건의 핵심은 교회 잘 출석하는 거, 뭐 주의를 한 번도 안 지키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지키는 거,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혹은 뭐 율법을 완벽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정말 조금도 흠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건 자기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상황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싶어요. 지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교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셔야만 했고 하나님은 내 삶의 목표였어요. 사람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게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다음에 드디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선한 싸움 싸우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다 그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싸움을 왜 싸움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지금은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은 사단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세상은 사단의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투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진짜로 막 주먹 다짐하고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거는 강물 같은 거예요. 강물은 아래로 흐르지만 우리는 위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기류에 어떤 저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한테 묻게 될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사냐? 사람들이 물질과 부와 안락한 삶을 추구하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는 그런 것과 반대로 살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는 말 들으셔도 돼요. 잘 사셔서 그런 거예요. 예. 영생을 취하라. 뭐 구원을 받아라는 뜻이 아니죠. 영생에 합당한 삶을 취하라는 거죠. 어떠한 인생에서 올바른 일,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리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싸움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게 될 거예요. 때가 되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나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교리적인 거 하나 보자면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이시죠. 뭐 이런 거는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 길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성경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뭐 어떤 이런 거 막 길게 묵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이야기들이고 우리한테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들이고
바울은 자신이 느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되신 분이셨고 홀로 계신 전능자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생하시는 분이시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죠.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신 그분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겉면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이제 부한 자들에게 명령을 해요. 아까랑은 조금 달라요. 아까 우리는 부하려 하는 자들, 부를 인생에서 추구하는 자들이 해로운 정욕에 사로잡혀서 어떤 침륜하게 된다고 말을 한 거고, 여기서는 이미 부한 자들.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상태에서 구원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리 참 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높이죠. 이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계신 하나님께 두며. 먼저는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 더 이상 네가 인생에서 부했던 것에 마음 두지 마라. 이제 너의 마음이 향해야 될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실천적으로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길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거는 뭐죠? 내가 가진 부를 베풀라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엄청 최고의 미덕이죠. 교회는 정해진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를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물질이 있다면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과부와 장로들, 노동력이 없는, 경제생활 할 수 없는 분들에게 교회적으로 베풀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부한자들은 많은 걸 베풀 수 있죠. 사실 저희 교회에 부한분들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부한자들에게 베풀라고 말하나요? 그 물질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주라고 말하나요? 안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디모데전서 5장을 유튜브에 올린 이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좀 나이 드신 자매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건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교회의 어떤 성도가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요.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교회가 이 도움을 거절했대요. 그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화단을 바꿔야 하고 교회의 어떤 그 외부적인 치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랬대요. 참 교회 간판 내려야 됩니다. 그런 데는 진짜로.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도대체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걸까요? 이런 그냥 잠깐 사소한 에피소드인데, 여러분들 교회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아마도. 성경적인 교회가 그만큼 없다는 뜻이죠. 디모데전서를 제가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타교회를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디모데전서니까 이런 얘기를 조금 할 수 있어서 이것도 좀 좋네요. 이런 것들도 아셔야 돼요. 추상적인 내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를 당연히 먼저 했죠. 그렇지만 교회의 실천적인 문제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다 빛이 비추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겉면이 나오죠. 그냥 이거는 넘어갈게요. 쭉 읽어보시고, 내게 부탁한 것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맡겼던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고, 어떤 헛되고 망령되고 허한
지식이나 변론들을 피해라. 무익한 변론들을 피해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에서 벗어나 있어요. 사실 실제로 다 벗어나 있죠. 그러면서 은혜가 너와 너의 어떤 형제들,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교회 운영에 대한 측면을 봤고요. 디모데 후서에서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